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다에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아멘. 신명기서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가 죽기 직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남긴 말씀입니다. 40년의 출애굽 과정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장에서 말하는 핵심은 내가 보기 좋은 길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길을 가야 빠르게 가게 되고 신앙이 성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8절까지는 순종이 제일 빠른 길이고 9절에서 18절까지는 사람을 세워야 빠르게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어떤 신앙의 성장에 도약에 놓여 있다면 순종을 통해서 또 사람의 세움을 통해서 또 빨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순종이 응답의 속도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순종하면 빠르고 불순종하면 느리게 되고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길은 10하루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2절에서 보니까 10하루 길이었더라 했는데 11일밖에 안 걸릴 길이었는데 3절에서 보니까 40째 해 40년이나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되긴 되었는데 가나안 땅에 가긴 가였는데 그러니까 방향은 맞고 응답은 됐지만 응답의 속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순종하면 빠르게 가고 불순종하니까 10하루 길이 40년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 되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되게 빠르게 되고 어떤 사람은 너무 늦게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의도하신 타이밍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의도하신 타임보다 훨씬 늦게 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종의 유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빠른 길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7절 말씀입니다.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아멘.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빨리 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정체가 되면 그 고속도로가 더 오래 걸리는 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5시간, 10시간만 지체되어도 답답하고 힘든 것인데 40년을 지체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고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10하루 길이면 가는 땅을 불순종으로 하여 돌고 돌아서 40년이나 걸린 것입니다. 내 인생의 길도 고속도로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길로 막혀 있습니까? 가정 문제로 막혀 있습니까? 자녀 문제로 막혀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로 막혀 있습니까? 정체되고 멈춘 인생의 해법은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최고의 복된 삶이란 것은 전진하는 삶입니다. 어제도 전진하고 오늘도 전진하고 내일도 전진하는 2024년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까지 행진하라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보면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은 지금의 팔레스타인까지가 아닙니다. 유브라데스 강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라크 경계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그 비옥한 땅이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라크 땅까지 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그 땅이 바벨론 땅입니다. 그 바벨론 땅이 원래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경계였습니다. 근데 불순종하니까 가긴 가는데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넓은 길, 좋은 길, 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길입니다. 그러면 축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광야 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인생을 광야라고 모사하는데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있으면 광야가 아닙니다. 사막에는 길이 없습니다. 날마다 바람이 불면 길이 다 없어져 버리고 원점이 되고 또 원점이 되는 길이 광야입니다. 그럼 길이 없으면 안 갈 겁니까? 우리 인생이 광야길이라고 그러면 길이 안 보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구약과 신약을 보면 길이란 표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의 길입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장입니다.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길입니다. 여러분, 길이 잘 안 보일 때 말씀을 듣게 되면 이게 길이구나. 말씀을 따라가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이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리면 그것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게 되면 그것이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길을 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 말씀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안 가고 불순종하게 되면 광야에서 계속 머물게 되고 정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책임은 내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예수님을 보게 되면 길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면 축복이 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는데 안 가고 지체되어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갈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가면 되는 것입니다. 안 가니까 배신하고 나중에 부인하고 방황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면 순종하고 또 걷게 되면 2024년은 형통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벗어나 축복의 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됐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갔다는 것은 말씀을 앞세워서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렵고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머물러 있기도 힘들어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전진해야 합니다. 말씀을 앞세워 전진하면 성공하고 승리하고 응답받게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게 되면 갈 길을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길이 훤히 보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승리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4년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길이니까 그 길로 가면 됩니다. 8절의 뒷부분에 보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2024년도에 들어가서 축복의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의 같은 표현에 의하면 열매를 맺을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자꾸 이렇게 응답이 늘어지고 이렇게 속도가 느려지고 정체되는 것은 불순종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부터 말씀의 길로 걷고 순종하면 전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순종을 통해서 막혔던 길이 뚫려지고 전진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신앙생활을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모이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1000배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번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보시면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0배라는 게 뭐냐 하면 한 명이 1000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제대로 세우게 되어서 사업을 하고 사역을 하고 그러면 평균적으로 11조를 30만 원 정도 한다고 합시다. 사람을 제대로 세우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번성하게 되어서 3억 정도의 11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30만 원 11조 하던 사람이 하나님께 바르게 순종하게 되면 1000배의 축복을 받아 3억 원의 11조를 하게 되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아멘. 2024년도에 1000배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떠한 사람들 통해서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됩니까? 13절에 보니까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세우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일하기 편해지고 기쁜 마음으로 일하게 되고 그리고 너에게 그런 은사가 있구나 하고 제 은사를 마음껏 발휘하게 되고 없는 은사도 막 생기가 되고 그 다음에 동역 못하던 사람들이 막 동역하게 되어서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1000배의 번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보를 세워놓으면 사람이 일을 못하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뛰어나면 넘어지게 만들고 그의 성공을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바보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었고 하나님의 실력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신의 맡긴 자리가 권력인 줄 알고 그래서 자기 뜻에 맞는 사람만 세우고 아니면 넘어뜨리고 이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세워놓으면 일꾼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지혜와 지식 그리고 인정받는 사람 이것이 실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사람이나 세우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분야에서 일을 세울 때 그 분야에서 실력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을 세워서
마음껏 일하게 되면 천배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장 14절 말씀입니다. 가데스 바나에서 떠나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아멘. 신명기 2장 1절에 보니까 방향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후퇴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38년 동안 멈춘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전진이 안 되고 정체된 상태에 머무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인생이 막히게 되면 정말로 답답합니다. 그때 풀어가는 힘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본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가 되었다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죽을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장 14절에 왜 38년 동안 헤매게 만들었습니까? 불순종했던 세력, 원망했던 세력, 불평화의 세력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일을 할 때 우리는 그냥 전진만 봅니다. 빨리 이루어지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무엇이냐 하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죽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단숨에 죽이지 않고 왜 이렇게 기다린 것입니까? 애를 못 낳습니다. 그래서 장정 60만인데 60만이 다 죽고 애들이 또 60만의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가 지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떨쳐버려야 될 것을 떨치지 않고 빨리 가길 원할 때가 있습니다. 취직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그냥 마음이 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시고 빨리 이 길을 가기 원하는데 그런데 떨쳐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1년이 걸리건 2년이 걸리건 우리가 떨쳐버려야 될 것은 떨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사울왕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너 지금 어려운 것 같이 보이지만 이때 떨쳐버려야 될 것을 떨치고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악, 욕망 이런 것들이 죽어져야 지고 버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39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사로잡히라다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에서 깨달은 게 무엇인가 하면 이 떨어져 나간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강하니까 우리는 더 강해야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 죽었던 사람들은 38년 동안 자신의 강한 힘만 모은 것입니다. 우리가 강해져야 된다. 우리가 똑똑해야 된다 하며 살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1장에 보면 힘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39절 보니까 또 너희가 사로잡히다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자신들은 강해야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했지만 강한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오히려 약하다는 아이들만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안에 보면 누구누구는 돈이 많이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강한 사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누가 받습니까? 약하고 힘 없는 자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8년 동안 이 약한 자들이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예배와 기도만 붙잡게 되어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2024년도 우리가 약하지만 하나님의 붙잡고 승리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아멘. 나는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없지만 약하지만 우리에겐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38년이라는 시간을 길어 보이지만 사람마다 틀립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르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헤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의 환경에서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왕은 잠시도 머물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좀 제사장이 늦게 온다고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지 몇 시간 되지 않아서 말씀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머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의 훈련이란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안 풀려도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풀립니다. 38년이 주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머무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힘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 있냐 하면 하나님 앞에 머무는 곳에 있습니다. 속도가 아닙니다. 속도가 느려서 망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속도가 빨라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향이 틀려서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머물게 되면 느리게 가도 전진하게 되고 올바른 생명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전진이 안 되고 답보 상태에 있고 멈추고 있고 후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멈추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기도로 멈추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전진하라는 명령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다시금 북쪽으로 가라는 축복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를 전진으로 형통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급한 마음으로 오늘의 삶을 살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멈춤으로 하나님의 때에 전진하는 축복을 받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승리와 성공을 얻는 것은 세상에서는 목숨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승리하고 무조건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 위해 힘이 필요하고 강한 군사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외적인 것들이 있는가 없는가로 승패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힘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으로 승패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바산왕 옥을 물리칠 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바산이라는 지역은 세상적으로 볼 때 강력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풍요로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롭다 그럴 때 바산의 암소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산은 풍요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그 당시에도 귀한 철과 옥이 매우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러한 바산의 옥과 싸워서 이기는 것은 힘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 손에 넘겼으니 하나님이 우리 손에 넘기면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3절 보니까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승패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넘기시면 그냥 이기는 것입니다. 2024년도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2024년도도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2024년에 조건이 부족하고 힘이 부족하고 돈이 부족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조건과 힘에 벌써부터 포기하면 안 됩니다. 2024년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한 해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을 믿고 나가면 2024년도도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정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아멘. 2024년도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축복의 함정이 있는데 축복은 받으면 받을수록 나태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특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넘치는 물질과 축복으로 하나님을 대강대강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에서도 먼저 축복의 땅을 얻은 지파들이 있습니다. 르벤,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가 있습니다. 이들 지파들은 먼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2024년도 초반에 먼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먼저 승리를 맛본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축복과 승리를 맛본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치열한 싸움을 안 하고 구경꾼이 되려고 합니다. 축복의 함정인데 축복을 받을수록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습니다.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기도하고 더 뜨거워지고 예배도 간절해지고 그래야 하는데 나는 먼저 축복을 받았으니까 대충 기도하고 대충 예배를 때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축복의 함정에 빠져버립니다. 그것을 막는 방법이 18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선봉에 서라는 것입니다. 2024년도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먼저 받았다면, 받았다고 믿고 있다면 먼저 선봉에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안주하고 뒤로 빠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음의 선봉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선봉장에 서게 되면 계속 축복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정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아멘.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면 뒤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맨 앞에 서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축복받는 2024년도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썩을 것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 양식을 얻기 위해 일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남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돈을 누구를 위해 구하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것이 되고 육적인 것도 됩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90%가 돈과 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달라는 목적은 3,000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돈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의 기도는 영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축복의 땅을 차지한 지파들이 무엇을 요구해야 합니까? 영적인 것들을 요구해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형제를 위해
선봉에 서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영적이라는 것이 뭐 앉아가지고 방언 기도하고 눈이 뒤집어지고 기도할 때 샬라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언제나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 구하고 양떼를 위해 구하는 것이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나 영적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향해서 사랑하며 최선봉에 서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의 반대가 싹곤입니다. 싹곤 목자는 자기 이익, 돈을 위해 살다가 죽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남을 섬기는 최선봉에 서게 되면 계속 축복이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더 크게 섬기고 더 크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장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게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아멘. 먼저 축복의 땅을 얻은 지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너희 형제들도 좋은 것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냐면 맨날 만 가지 은혜를 내게 주셨다 찬양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를 이웃에게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자기만 복을 받았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제사장입니까? 제사장은 양떼를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고 먼저 은혜 받았고 먼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축복을 가지고 나에게만 머물게 되면 바리새인이 되고 신앙의 괴물이 되는 것이고 몰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미 받은 축복을 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가야 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의 믿음의 선봉장에 서서 예수를 전하고 삶으로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므낫세 반지파처럼 갓지파처럼 사라지지 않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섰을 때 무엇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너도 나처럼 예수 믿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봉장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으면 믿음의 선봉에 서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선봉장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축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아멘. 이미 주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2024년도에 믿음의 선봉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전도하고 더욱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